전능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드리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도는 신앙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얼마나지 마시고 여기 주머니에서 못 꺼내야 돼요. 조금만 더. 네, 하트 꺼내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늘 보는 모습이지만 어르신들이 웃는 모습이 진짜 예쁘세요. 멋지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한번 가장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얼굴은 무섭게 인상 쓰지 말고 예쁘게. 고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큰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혼자 하기는 참 힘들지만 둘이 하면 일이 달라져요. 저도 옛날에 신학을 할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는데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지금은 독서실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스터디 카페 이렇게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독서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공장에서 책상을 쫙 잘라다가 조립도 하고 의자를 이렇게 날라주는데 와 4층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뭔지 알죠? 네, 엘리베이터. 5층짜리가 어떤 건 없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 지은 건물. 근데 그거를요, 의자를 이제 날라야 되잖아요. 5층에 막 그 독서에 오실이 많이 있거든요. 5층에 한 200개, 300개 의자를 놔두려면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다리가 너무 아파요. 혼자 싣고 가서 내리고 오려면 너무 힘든데, 2명이 가면요, 일이 반으로 줄어요. 와. 그래서 둘이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아주 멋진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이 공동체에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행복해지고 또 일도 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했더니 사랑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고 싸움도 잘 하셔서 싸움이라고 해서 치고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싸움도 승리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영적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이 잘 싸울 필요가 있는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군이 있단 말이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자, 적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적군은 누굴까요?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일부는 심판받아도 저구적에게 지금 갇혀있고 일부는 이 공중에 이렇게 권력 잡은 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존재들. 자, 이 존재들이 싸워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쟁을 할 때는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영토를 잃어버리면은 전쟁에서 진 건데, 이 영적인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뭘 잃어버리면 진 거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진 거다. 멋지세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진 거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때로는 유혹도 하고 때로는 위협과 협박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엇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단 사상을 살포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사단의 공격에서 뭘 지켜야 하느냐? 돈 지키는 게 아니고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뭘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다. 우리 열심히 공부 너무 잘하셨어요.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텐데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그러나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승리한 결과가 뭐냐? 승리의 비결 지난 시간에 조금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냐면 주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종이가 너무 가늘어요. 이거 강해요, 약해요? 제가 찢으면 찢을 수 있을까요? 찢을 수 있어요. 이거 뚫으면 뚫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종이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종이가 이런 쇠 같은 거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찢을 수 있어요? 뚫을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릴로 갖다 때려야 뜨니까 뭘까 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은 종이같이 연약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를 찢을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어요. 누가? 마귀가 셀까요? 하나님이 셀까요?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부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된다. 뭘로 무장하래요? 군인은 뭘로 무장해요? 총, 칼, 이런 거, 대포, 이런 걸로 무장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총알을 만큼씩 차야 돼요. 총에다가 총을 놓고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지. 무기 없이 나가서 싸우면 다 져요. 뭘로 무장할 거냐? 우리는 영적으로 싸울 때 무엇으로 싸울 수 있느냐? 마태복음에 가보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광야로 끌려가서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때 무엇을 이겼다 그래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가방에서 신학생이 한 달 동안 교통비 5만 원을 거기다 놨는데 훔쳐갔어요. 신학생이 전도사 목사 될 사람이 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은천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떤 XX가
제 돈을 가져가서 내가 한 달 동안 버스를 못 타고 다니게 생겼어요. 하나님, 대체 신학생이라는 놈이, 목사가 되겠다는 놈이 여기서 화가 나갖고 2시간 동안 하나님한테 막 퍼붓어요. 5만 원 가지고 말이죠. 한 30년 전에. 그때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말씀으로.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형제 눈에 있는 뒷뜰을 보느냐? 저는 그게 목회하면서 늘 여기에 박혔어요. 사랑하는 어르신들, 그때 제가 힘 얻었어요. 그때 만약에 포기 있으면 좀 목사 못했을 거예요. 아, 이런데 안 다니고 말이지. 내가 목사라고 되는 놈들이 다 이런 놈들이라고 내가 뭐하러 목사가 돼? 그랬다면 목사 못했을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사람의 말도 때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 지치고 힘들 때 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힘내라고 등 한 번 두들겨주는 것도 힘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갈 길도 보여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에서 말씀을 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그때 고민하고 힘들 때 말씀을 몰랐다면 하나님이 뭘 갖고 나한테 말씀하겠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말할 게 없어요.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말씀을 들어서 나한테 찾아오시고, 저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쪽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더라. 그런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이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내 마음 강팍해지. 교차로만 보면 내 얘기 같지가 않아.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로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 두 가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항상 기도에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고 마태복음에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을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데, 그 좋은 게 뭐냐? 돈다발 아니에요.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주시는 게 뭐냐? 성령이더라. 뭐라고요? 성령. 기도하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우산장수가 기도해요. 뭐 하라고? 비 오게 해달라고. 여기 양산장수가 기도해요. 뭐 해달라고? 햇빛 쨍쨍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느 기도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이단 사설이 와도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면 뭐하더라? 싸움에서 승리하더라.
다른 비결이 없어. 다 알아. 어르신들 다 알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근데 왜 못해요? 예? 왜 못해요? 첫 번째 휘두르는 그 도끼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설계도도 주고 정서도 가르쳐주고 거기서 배를 짓게 만들었어요. 근데 노아가 어느 때 가장 힘들었을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제가 은혜 받았어요. 노아가 힘든 건 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아니고 첫 도끼질을 할 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다.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 매일 계획하고 야 좋은 일이다 그래 하자 하는데 언제 하자 그래요? 내일 하자. 끝났어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내일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성경에 보면 즉시로 즉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즉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즉시로. 즉시로라는 말이 성경에 찾아보세요. 참 은혜되는 구절이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뭐예요? 즉시로 말씀 봐야 돼요. 마음 주시면 뭐예요? 즉시로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한 발 움직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라. 물이 요만큼 찰랑찰랑했던 데가 아니라 홍수가 나서 물이 막 흙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갈 때예요. 그때 제사장들이요 물에 빠진 수영복 옷으면 그나마 좀 수해영이라도 칠 텐데 제사장 옷으면 물에 들어가면 당장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꼬르륵 다 죽는 그런 목적. 거기에 뭐까지 냈어요? 언약궤까지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여호수아가 뒤로 가라! 여러분 순종하셔야 역사를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역사 본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첫 발을 내리지 않았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본 적이 없다고요. 어르신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순종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영적인 충만을 받아서 이 싸움에서 승리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계시는가?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힘을 내서 오늘도 순종할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서 발걸음을 디딜 수 있잖아요. 그 승리의 결과가 뭔가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뭐 먹는데요?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나무의 과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뭐 한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근데 요거 말씀드립니다. 재밌는 말씀이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물어볼게요. 귀 없는 분 계세요? 귀 없는 분 아무도 없네. 근데 여기 뭐하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다 귀가 있는데 여 귀는
아무런 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여기 설교를 제가 딱 하고 있어도 여기에 어떤 귀는 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알아듣고 어떤 귀는 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불순종합니다. 어르신들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고 청종 잘 듣고 순종하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들어서 말씀을 잘 습득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둘째 사망. 그건 첫 번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여기 와서 설교할 때요, 처음 한 2달 정도 되면서 뭐에 대한 설교를 했냐면 사망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거 들으셨던 분은 기억날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히브리서에서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은 한 번은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이게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사망. 안 죽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안 죽는 분. 이게 잘 들어야 돼. 첫 번째 상황에서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하신 대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망의 왕육함으로 육체가 있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죽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그 첫 번째 상황 말고 두 번째 상황이 있다. 사망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망은 소멸이나 사라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기독교인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 죽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뭐라고 한다고 해요? 그렇죠. 잔다. 이렇게 잔다. 왜 잔다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망은 어떤 걸 말하느냐? 분리라는 개념이에요. 첫 번째 사망, 사람이 죽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첫 번째 이 사망은 다 한 번씩 겪어요. 두 번째 사망, 이 사망은 분리된다는 개념에서 영적인 죽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이 맛있게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900살이 넘게 살았거든요. 죽었기도 하고 안 죽었기도 했어요. 육체적으로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되어졌는데 그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죽음을 분리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세 번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불. 이 두 번째 사망. 여러분은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두 번째 사망에 대해 이르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죽어도. 그러니까 염려, 걱정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밤에 자는 사람이 아이고 내일 아침에 못 깨면 어떡하나 불안불안하고 잠 못 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잠 같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세 번째 어떤 결과가 있느냐?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 흰 돌, 좀 해석이 필요하긴 한데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건데, 저기 천국에는요 그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이 주신 넉넉함으로 여러분의 그 영광 해같이 빛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리니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라.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천국에서 쓸 생명의 멸류관은 뭘로 만든 걸까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생명의 멸류관도 받고 의의 멸류관도 받고, 그래서 우리 어린학교 주일학교에 가면 황금, 신라 왕이 썼던 그 황금으로 된 그런 달을 다 멋지게 잘라서 여기다 씌워주기도 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이 생명의 멸류관은 뭐죠? 여러분, 황금 멸류관? 아니면 다이아몬드 멸류관? 여러분, 이거 천국에는요 보도블럭이 황금이에요. 그 보도블럭 머리에 써봐야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게 원래 옛날에 그리스 쪽에 가보면 마라톤 할 때, 운동할 때 사람들에게 월계수로 만든 멸류관을 씌워주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월계수는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명예를 의미하는 명예. 하나님이 써주시는 이 금은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피가 번쩍한 그런 게 아니고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 머리에 영광을 뒤집어 씌워줘. 영광, 해같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인가요? 어디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도 있고, 별처럼 빛나는 존재도 있고, 달처럼 빛나는 존재도 있고, 차등이 있고, 구원은 다 동일하게 받지만 영광은 다르더라. 해의 영광으로 빛나는 사람이 있고 달의 영광으로 빛나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면 하늘에서는 그 영광을 덜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을 많이 하나님 복음 때문에 포기가 되면 하늘에서는 해 같은 영광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승리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 결과를 얻어야 될까요? 못 얻어야 될까요? 얻어야. 그러려면 두 가지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그렇죠? 뭐 열심히 하려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말씀으로 무장하라. 또 기도하라. 이 두 가지. 이거 내일로 미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즉시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 즉시로 오늘 올라가시면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기도도 해야지, 즉시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해주시고 때마다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습관이 저들의 몸에 각인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